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311편입니다.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하셨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바다라는 건 혼란한 세상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했고, 불타는 산이 된다는 것이고요. 26절에 영영이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자유가 박탈되는 걸 가르쳤고요.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교통이 봉쇄되는 거예요. 이 땅 3분의 1의 세계의 교통이 완전히 봉쇄된다. 그러므로 세계의 큰 환란, 재앙에 올 것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현실에 응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첫째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 환란 재앙이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졌는데 혁명의 불길, 피 흘린 혁명의 투쟁이 뜻했습니다. 두 번째, 땅 3분의 2 타서 사였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서 사였다. 지구 3분의 1이 그 불이 타가지고 빨갛게 물들어졌다. 하나님 내리신 심판의 범위, 세계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이 3분의 1이 뿔겋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탔다. 이건 뭐냐? 일반 서민을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다 학살시키는, 죽이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번째,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여다라. 인간의 종말에 이 지역은 인권도 자유도 종교도 가질 수가 없다. 다 이 지역은 이렇게 인권도 자유도 종교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 사상이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WCC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1948년도에 WCC가 시작하므로 전 세계는 이제 이 WCC 협상주의로 세상이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고 이들은 협상주의,
인간 수단 방법으로 사는 WCC를 선택했다. 그러면 둘째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 환란 재앙이 일어났다. 예? 자, 똑같지요? 근데 오늘 둘째 나팔을 부니까 첫째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졌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불이 붙은 산이 바다에 던졌다. 바다 같은 혼란한 세상에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던져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성경에서는 큰 산이란 거대한 나라를 의미해 주는데 땅 3분의 1 크기를 가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게 큰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예? 두 번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건 바다 같은 이 세상이 3분의 1이 다 쓰러지는 말살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공산사상에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처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었다. 이건 뭐냐? 모든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멸망되고 말았다는 거죠. 고깃대와 같은 백성을 모두 다 자유가 박탈되고 말았다는 거죠. 바다 같은 세상에 고깃대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박탈되고 말았다. 네 번째,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이건 뭐냐? 이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해상 교통수단이 마비되어 발이 묶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다 이렇게 3분의 1이 깨어지고 말았다. 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졌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우상을 꿈을 꿉니다. 이게 뭐냐? 머리는 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바닥과 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그래서 이런 걸 봤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로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금 같은 이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이 금 같은 나라죠. 그 당시에 금 같은 나라. 그런데 가슴 팔은 은 같은 나라 메데파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녹 같은 헬라가 등장하고 철 같은 종아리는 철 같은 로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는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진흙이다. 그래서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것은 뭐냐? 얼마는 공산주의고 얼마는 자본주의. 그러니까 얼마는 아주 철 같은 세력이고 얼마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본을 가지고 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큰 산은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신상에 나오는 5나라 중에 5번째 나라로 애굽, 다섯 번째 나라로 이 나라는 이 나라 끝에 가서 사람의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이 화려한 금 같은 나라인데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망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금 같은 나라 바벨론, 은 같은 나라 메데파사,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녹 같은 헬라, 그리고 종아리는 철 같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 발바닥에는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이 이런 시대가 지났는데 그런 시대가 되고 나서는 이 나라 끝에 가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을 내려칠 때 뜨인 돌이 내려친다. 이게 뭐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재림한다. 놀라운 일이죠.
그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 뜨인 돌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될 것이 온 세계가 살육과 살상으로 인해서 피바다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신상이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신상이 부서지고 신상이 빠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는 것이요. 이게 망하지 않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영원히 망하지가 않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모든 나라가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습니다. 영원히 쓴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다니엘이 해석한 것처럼 마지막 때 다니엘 같은 선지자, 요한 같은 사도, 사명자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데 이것은 뜨인 돌, 예수님이 뜨인 돌로 오셔서 재림주로 오셔서 이 금신상을 다 쳐서 가루가 되게 만들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세상 나라가 다 변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 같은 사람, 사도 같은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왕국,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나라. 그때는 눈물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병이 없는 나라, 걱정이 없는 나라, 근심이 없는 나라,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사람이 죽음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잘 살아봐야 한 80, 70, 80, 오래 장수하는 사람은 90살, 10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정도 되면 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통치하는 새 나라가 이루어지면 죽음이 없는 나라, 춥고 더운 게 없습니다. 추운 게 없고 더운 게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비가 안 오고 그런 게 없어요. 이 땅이 다 정말 에덴 동산 같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최고의 아름다운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 이 나팔 부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환난과 재앙이 오지만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말 큰 산 그 우상을 완전히 쳐부셔서 때려부셔가지고 뜨인 돌이 때려부셔가지고 빠버린다는 거죠. 부서뜨리고 그 신상을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국권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국권이 바뀌지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때는 정말 최고의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재림할 때가 된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정말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신랑 예수님 맞이해야지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돼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부는 거와
둘째 나팔에 부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정말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데 싸우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아버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신부가 돼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고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 신랑 예수님 맞이해서 영원히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